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될 텐데,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걱정하고 고민하면 안 될 텐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참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기쁨이 돼요. 사랑하는 존재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기뻐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쓰여 있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모자란 것 많아도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요, 그 인생이 더욱더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고 하면서 그 원어가 보면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스터피스라는 말이에요. 걸작품,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난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신 것 같고, 만드시다 만 것 같고, 성의 없이,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의 없이 만드신 것 같고, 조금만 신경 써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든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만드신 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만날까? 이런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뭐라고요? 언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한 번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내 주님으로 의지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믿고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 로드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시작인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우리 이따 찬양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의지할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자격 없으나 그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동시에 뭘 믿는 거냐면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로드예요, 로드.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뭐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냐면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CCC에서 나온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요, 맨 첫 앞에 부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그려놓고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가 뭐예요? 원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앉아 있었던 의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내 인생의 주인 된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기대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왜요? 그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과 그런 부담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무슨 열매가 생기냐면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요. 그게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 자,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밭은 좋은 밭, 잘 가꾸어진 밭, 옥토와 같은 잘 기경된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죠? 좋은 교회 학교를 다니셨네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밭이 잘 준비되어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 즉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함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 역사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그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게 복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로 살아가는 거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모르세요? 내가 무슨 나라, 내 나라도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이 국격이 너무 많이 막 올랐어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갖고 다른 나라 가면 웬만한 나라들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인정과 혜택을 많이 받아요. 어떤 나라는 여러분 비자 없이 가는 나라도 참 많고요. 그 나라에 가면 특별하게 검문 검색이나 이런 거 엄격하게 안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어떤 그 신분을 갖게 된 존재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갖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풍성한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이들이 그 옛날에 여러분 타이타닉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참 그 당시에 막 유람선 같은 걸로 막 대서양을 건너가고 이런 막 큰 배를 타고 막 건너가고 싶은 막 그런 것들이 로망이었던 그 시절에 그 배를 타고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막 다 긁어먹고 막 빌리고 다 해가지고 돈을 마련했는데 뭘 마련했냐면 그 배 티켓 값을 마련을 한 거예요. 둘이서. 배 티켓 값을 딱 끊고 나니까 뭐야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데 어때? 돈이 없으니까 쫄딱 굶으면서 제대로 그냥 있지도 못하면 배만 타고 겨우 고생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딱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티켓 값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음식값이며 먹을 것이며 다 누릴 수 있는 그 티켓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믿음의 삶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귀한 풍성한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귀한 열매이고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이 무슨 말이죠? 실제로 보이는 빙산,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밑에 크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얼음은 여러분 물에 떠요. 고체인데도 물에 뜹니다. 왜냐하면 비중 때문에 물에 뜨는데요. 실제로 물에 떠오르는 물 위로 보이는 것은 대략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정도는 다 어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도 보면 요만큼 보이면 밑으로는 얼만큼 있는 거예요? 9배가 넘는 요만큼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도 빙산을 보고 피하지 못하고 침몰한 이유가 보이는 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90이면 50대 50만 돼도 여러분 어느 정도 크고 위치를 파악해서 피할 수 있을 텐데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큰 빙산이 있는 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90%가 여러분 바다 밑에 잠겨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다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세게 일어도 빙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빙산은요 여러분 바람에 파도에 움직이지 않아요. 뭐 아무리 시속 몇 킬로의 바람이 불어도 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배들은 움직일지 몰라요. 거기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칠지 몰라도 빙산은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빙산은 뭐에 움직이냐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류에서 그 바다 밑에 흐르는 그 물살에 의해서 움직이지 절대로 바람에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그게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든든하게 채워지고 말씀이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잘 갖춰지고 다듬어지고 잘 자라기 시작하면 뭐가요?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 밑으로 크게 뭐가요? 말씀이 붙잡아 주시는 풍성한 귀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래서 뭐가요? 평상시엔 잘 몰라도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부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큰 여러분 앞에서 막 눈이 막 깜짝깜짝 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 놀래시라고 제가 크게 소리 지르려다가 크게 소리 지르면 진짜 놀래실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갑작스럽게 옆에 누가 깜짝 이렇게 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아유 깜짝 놀래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금방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일들이 그 문제가 그 환경이 그 현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믿음에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빙하처럼 든든하게 그 밑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믿음의 삶도 현실의 삶도 그런 환경을 만날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바람 불면 밀려가고요. 여러분 화날 일이 생기면 화가 나야 되고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인생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 내려진 인생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평안의 차이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편안한 것은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그냥 무던하게 좋은 일만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금방 언제 파도가 우리 가운데 쳐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파도는 여러분 언제 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파도는 쳐왔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파도는 칠 거예요.
달이 있는 이상 지구는 끊임없이, 여러분,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고요. 또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그게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더 이상 요동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요. 기억이 나요.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주실 때,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 걱정하고 낙심하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라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놀랍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정말로 귀한, 정말 중요한 믿음의 많은 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6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7장에도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결론,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맞추시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맞추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자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티 안 나요.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난다고요. 평범할 때는 여러분 전혀 그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언제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면 그때 차이가 나요. 반석에 지은 집은요, 난리가 나도 꿈쩍지 않고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다고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여러분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싹 써내려가요. 싹 쓸려 내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굉장히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도요, 한 번씩 비가 몽창 내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내리면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홍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쓸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끔 종종 일어나요. 가끔. 언제 티가 난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티가 난다고요. 그런 상황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과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여러분 평상시에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 일어나면 그때 여러분 차이가 확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문득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성도들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 있든 어디에 던져지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성도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닥치면 그거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끌려가고 세상이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 가운데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역사심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놀라운 말씀의 삶의 열매를, 믿음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다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텐데, 아니, 기뻐해요. 미쳤나? 미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감사가 나와요. 왜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삶,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언제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허상이었을 수 있어요. 진짜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요.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요. 참여를 하셔서 미국 가셨는데, 거기서 사실 알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 하면서 알아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수님이셨는데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분이셨다는 교수님이 원래 어렸을 때 자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분이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보통 있잖아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코스를 다 밟으면서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다 이제 믿음으로 뭐 잘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젊었을 때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목회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나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할 만큼 믿음으로 본인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셨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이 가정 가운데 생기니까요. 그 본인 표현을 빌어보면 이래요. 본인 표현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자기는 그냥 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막상 만나니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무렵에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뭐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실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 많이 알아도요, 그거 여러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언제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뭐 여지없이 흔들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근데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산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영혼들은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반응한다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약을 잘 먹고 약이 흡수되고 약이 효력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라도, 아무리 맞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도 실제 내 삶에서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실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조금 더 순종의 의미를 좀 하나 좀 탄장기를 또 구분을 해서 그 순종 앞에 따라오는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조정.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요, 먼저 한 단계를 좀 구분해 본다면 말씀 앞에 조정하는 삶이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정? 방향을 맞춘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상태나 목표를 향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맞추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로 싹 먼저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방향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살 조정해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것이 여러분 우선되어야 우리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뭐 순종해야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단해도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이 조정의 과정이 우선시가 되어야, 이게 가능되어져야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쉽게 열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정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 먼저 맞추는 거예요. 뭘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을 여러분 저는 볼 때 다윗이 참 귀한 면들이 많고 다윗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늘 묻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늘 물었던 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늘 물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소식이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다 올라왔습니다. 1번 축하해 주려고, 2번 격려해 주려고, 3번 맞짱 뜨려고, 싸우려고. 왜 올라왔을까요? 이게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그래 올라왔겠죠. 예전에 사실 블레셋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물이기도 하면서 또 블레셋에 사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신세도 좀 지기도 했어요. 지금 이 블레셋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요즘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거하는 지역이 딱 두 군데로 크게 나눠져요. 좀 더 세부적으로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거주지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다보면 성경 지명으로 치면 여리고 쪽, 그쪽이 뭐냐면 서안지구라고 해서 그쪽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그 거주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로서는 큰 마찰이나 그런 갈등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디가 문제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자지구 하잖아요. 가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이게 다 옛날부터 있었던 지명들이에요.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을 맺었던 민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어찌 보면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사실 이게 뿌리가 깊고 굉장히 오랜 역사와 또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이 항상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믿음 가운데 연약해지면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치고 블레셋이 올라와서 어려움을 주고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삼손이나 아니면 또 누구요? 또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이들이 블레셋이라고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요새로 같이 올라갑니다. 요새 올라갔더니 다 벌써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다 가득하게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싸우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싸우기 이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블레셋에 올라가니까 물었더니 내가 그들을 내 손에도 넘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다윗이 듣고 올라가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음같이 싹을 흩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챙겨왔던 우상도 다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 급박하게 도망갈 만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뭘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묻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묻는 것만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왜 물을까요? 왜 묻냐면요.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물어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권위 있고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라고요. 뭘 동의해요? 그 사실을 동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결정 내리는 것을 나도 같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묻는 것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물어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묻는 이유의 중요한 본질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동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조정이라는 말은 먼저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오르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 오르십니다라고 거기에 먼저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은 안 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말, 세 번째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어보고 아님 말고 하고, 뭐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동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거기에 옳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훨씬 더 맞으십니다. 거기에 조정하고 맞춰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앞단계인 바로 조정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일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온전하게 내가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모든 것도 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 다 취해야 돼요. 우리 전사님 기타 치시지만 기타를 칠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튜닝을 먼저 해야 돼요. 음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연주했을 때 제대로 된 음이 나와요. 이게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음과 방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조정하고 맞추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 꿈꾸는 친구들 많잖아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 뭐예요? 앉으나 사나 공부하나 뭐 아르바이트하나 뭐하나 항상 뭐예요? 연예인이 될 거에 대한 모든 꿈을 꾸고 준비를 해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그 꿈을 가지고 그 방향에 내 삶을 맞추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됐다 하면서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여러분 그게 진짜 자기 꿈이 아니고요, 거기 맞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의사가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시험에 합격하고 또 의사가 되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걸 발견해야 되고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다윗에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라.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승리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왜 올라왔을까요? 아마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더 잘 준비해서 다윗과 함께 싸우자라고 이렇게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다시 그때 또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래요. 싸우러 가지 말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갖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올라가면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겠지. 아멘. 이렇게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또 승리하게 하시겠지. 어제도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오늘 또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왜요? 이게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항상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다 사장님께 여쭤봐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장님 귀찮겠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사장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신뢰와 마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누구의 마음이요? 사장의 의도와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그 부하 직원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정말 믿고 따르는구나. 물론 사람 속은 모르지만 그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 어제 묻고 오늘 묻고 또 묻고 지금 묻고 다음에 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묻는다라는 말은요, 뭘 하는 거냐면,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소한 것 하나 하더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 사건, 이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성경 제목이 어떻게 중요성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고 묻고 여쭙고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이 반응하시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조정해서 맞춰 나갈 때 거기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올라가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래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 군사들이 지나갈 때 거기서 다시 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시고 전략이 되세요.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보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거기에 조정하고 맞추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기다리시고 그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조정해서 맞추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종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때때로 뭐가요? 자기 희생, 자기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춰야 될 때가 있다고요.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목사님 경험했던 본인의 얘기를 하세요. 본인 이제 교회를 섬기시다 캐나다에 섬기시고 계셨는데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지교회 모임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섬길 평신도 중에서라도 사역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 지교회 그 모임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필요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젊은 부부의 남편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학업 중이고 또 그걸 많이 가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그 남편이 학교 수업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하루 왕복 13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없는 가정인데 그렇게 와서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온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형제,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울 상황이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차로 130km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 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뭐도요? 기름값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형제 지금 말고 다를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좀 완곡하게 형제의 그 헌신을 목사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부가 같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일들을 목사님이 거부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 마음이 드니까 거기에 조정해서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고 내가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헌신하기로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수락을 하고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필요와 모든 상황들도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순종 이전에 조정하는 삶에서부터. 어떤 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쓰는 거, 우리가 헛되게 시간 보내는 거, 쓸모없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 또 어떤 때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그래서 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경 읽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빚진 자,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을 때 그걸 모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하게 갚고 보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오래전에 그냥 빚을 졌는데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 버린 그런 일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먼저 내가 빌린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빌렸던 갚아야 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조정하고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하고 다시 가서 순종해서 물건을 갚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학교 이제 친척 댁에 이제 그 얹혀서 이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몰래 10,000원이라는 돈을 이제 그 삼촌 주머니에 빼내 가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 한참의 시간, 혹시 뭐 10,000원 빼가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을 딱 그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정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제 삼촌 돌아가지고 숙모님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거기 몇 배 더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드렸대요. 숙모님 다 알고 계셨대요. 그때 그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정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들 조금씩 맞추고 조정해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해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따라가게 되면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으로 놀랍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큰 무리들, 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 조정해서 맞추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내 삶을 맞추고 순종하는 삶의 길들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복된 은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정하십시다.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말씀을 맞추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거기에 조정하여서 순종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빙하가 물 밑에 90%가 잠겨 있어서 바람과 파도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온전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인생의 삶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동의하여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